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주보가 좀 보니까 제목이 잘못 나왔네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오늘은 제가 본문을 중심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본문에서 제목을 취하고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큰 주제를 따라서 유사대구를 찾아서 제가 설명하는 제목 설교입니다. 저는 강해설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속이 되었으니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됩시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셨으니까 교회를 허는 일꾼들이 아니라 교회를 세운 일꾼들이 다 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좀 지난 통계인데 1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의하면은 이 77,966개 교회가 우리나라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가 1년에 뭐 3,000개씩 문을 닫는다는 얘기도 있고 또 1,000개 이상씩 세워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한 집계는 알 수 없고 우리 교단에만 약 13,000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세우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실 적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제자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대답하는 게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던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세례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내려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나를 이렇게 지켜봤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 지상에 누구도 그걸 지식을 너에게 전해줄 수 없었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운 그 교회의 주인은 내가라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거고요. 우리 교회는 행전교회 담임 목사인 저하고 저희 가족이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됐는데 그는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거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를 감동하셔서 행전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 교회라고 말해요. 이 교회가 주님의 소유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그럼 어떻게 세워질까? 주님은 말씀하시길
자기 피로 사셔서 세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여기 하나님은 이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해요.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에서 부부간의 도리를 설명하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몸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에 속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교회의 구성원들. 예수님은 내가 피로 샀다고 말씀하셨는데,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속량, 예수가 피로 값을 치르시고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산 바가 되었으니까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값을 치르고 자기 몸을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속량하셔서 샀으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같은 피로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같은 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형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인데, 권속을 다른 말로 하면 가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바울 사도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님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어요.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워야 하는데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성경은 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내 몸을 째서 피를 흘려서 영광 돌리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자꾸 구약의 제사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내 몸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꼭 교회 가서 예배하지 않더라도 일터에 있더라도 예수님 생각하는 예배하는 중심을 가지면 그게 예배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젊은 목사들 가운데서 상황윤리 배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생각을 해보세요. 일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일하기가 쉽습니까?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김매면서 그 생각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 예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예배는 어떤 거냐? 몸으로 하나님께 주일날 모든 것 끊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옷 입고 정결한 마음 가지고 시간 들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몸으로 영광을 돌릴까? 주 앞에 와서 경배하며 주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늙어도 괜찮고요, 기력이 좀 없어도 괜찮고 몸에 장애가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몸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일까? 이 교회는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아름다운 찬양, 좋은 설교, 그리고 품격 있는 음악이나 분위기 이런 걸 가지고 예배를 할 때 그것이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돼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생명 없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주 명문가가 있어요. 근데 애를 갖다가 낳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세대를 못 넘기고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가문이 폐하게 되는 거죠.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자녀를 낳아야 된다. 영적 자녀를 낳는데 성경은 그걸 생명 얻는 회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영생 얻는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다 고쳐준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중풍병으로 오래 앓아누웠던 사람이 나도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인들이 어떻게 자네를 데려간단 말인가 그랬더니 나를 들것에라도 해서 좀 데리고 가주라. 그래서 진짜 들것에 4명이 들고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옹신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말했는지는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자. 그래서 진짜로 그걸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길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들것에 들려온 사람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보고 그 옆에서 봤던 모든 사람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는 이게 있어야 돼요. 영광 돌릴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 18해 동안 꼬부라져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수하셨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게 영광스러운 사역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 능력을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목사들이 이거를 안 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그러면 이상한 집단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이 역사가 나타날 때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교회예요. 이 많은 감사로, 이 말은 입으로만 감사하고 노래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감사한 마음을 진짜 예물로 표현하는,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물질 들여 감사하는 교회가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그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고 그리고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같은 고린도후서 9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연보는 헌금이요,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감사 그리고 11조 예물 이런 것들이 넘쳐날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세요. 구약의 제사는 짐승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맞고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많으면 많은 대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고 적게 받은 자는 조금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유가 적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적은 것 중에서 조금을 내면 돼요. 과부의 두렙돈, 엽전 두렙돈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1,500원 정도 되는 그 가치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예수님은 제일 많이 넣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소유를 계산해 보면 그에게는 그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뭐 10억이나 20억 있는 사람이 뭐 10,000원을 냈다고 그걸 많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적더라도 분수에 맞게 예물을 드릴 때 영광 받으시고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빛이 나는 교회예요. 빛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신데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선 빛이 나요. 근데 이 빛이 무슨 빛이냐면 세상을 비치는 빛인데 이 빛을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했어요. 교회의 성도들은 착한 일들을 도처에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좀 착해야 합니다. 윗집에서 애들이 뛰면은 바로 쫓아 올라가지고 문 두들기면서 잠 좀 자자 그러면 이게 착한 사람으로 보겠어요? 좀 시끄러워도 참아야죠. 저희 윗집에서 뜁니다. 애들이 많이 뛰어요. 근데 잠잘 때 보면은 누워서 있으면 위에서 뛰니까 그래도 한 번도 집에 안 올라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제가 만났을 때 그랬어요. 윗집이니까 어쩌다 만나잖아요. 너 참 예쁘게 생겼구나. 근데 이렇게 잘 뛰는구나. 엄마들이 막 웃어요. 미안해요. 그래, 괜찮다고. 애들이 이렇게 뛰는 게 건강한 거라. 근데 이걸 잘 참고 들어보면은요, 그게 귀가 그쪽만 기울이게 되면 그게 굉장히 점점 크게 들려요.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텔레비전 크게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그거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뭐겠어요? 나눠주는 거죠. 좀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꾸 움켜주지만 말고 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10년 넘게 반찬 나누기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자꾸 규모를 좀 늘리시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점점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우리 봉사국에서는 좀 어디 계신가? 예. 담력을 가지시고 좀 늘리셔서 좀 착한 일을 좀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사탄을 따라 교회를 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영광스러운 교회를 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를 붙잡고 일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탄의 일꾼들이에요. 이 사탄의 일꾼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교회를 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기지는 못하지만 교회를 회방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는 나쁜 일꾼들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허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탄의 일꾼이 되어서 박해하는 자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나서 사도회에는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저들이 흩어지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또 헤롯이 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서 그러니까 다 쫓아내고, 그리고 또 이 사도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고 그래서 야고보의 목을 칩니다. 이게 야고보는 약 40살 정도의 죽은 젊은 일꾼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보는데, 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탄의 일꾼들이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기재부에서 이 기획재정부를 기재부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거기서 목회자 세금 부과에 관한 것을 이제 안을 작성해서 올렸는데, 그게 우리는 36항목에서 세금을 부과하라고 했고, 불교 종교인들은 두 개, 천주교 뭐 그런 데도 두세 개밖에 안 돼요. 이게 너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36개 항목이 저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되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니네들도 생각을 해봐라, 이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걸 줄였어요. 많이 줄였는데 그래도 한 10여 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청와대에다가 청원 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메시지 돌리면서 빨리 들어가갖고 이거 거기다 여러분들이 반대한다고 서명을 해야 된다. 그런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잘하냐면 인터넷을 잘해요. 그래서 교회에 일만 나오게 되면 무조건 나쁜 말 써요. 이 교회 허는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나쁜 말 하면은 거기에다 같이 쌍소리 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댓글을 달아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에서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세례를 베풀 때 뭐 하냐면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겠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예라고 하면 그때 세례 베풀고, 임직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거 다 해놓고 나서 이 교회에 말 안 듣는 사람들, 나쁜 일꾼들이죠. 교회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교회에서 잘난 체 하는데, 잘난 체 잘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요, 우리 교회 민주적으로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민주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공동체고 말씀공동체고 사랑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민주적으로 하자, 이건 세속정신이에요. 세상이 민주국가니까 민주적으로 하는, 거긴 민주라는 그 이념에 의해서 법제화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지, 교회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신앙적으로 든든히 서지 못한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이게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세상 논리 가져오고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하는 일꾼들입니다. 악한 말로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교회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외부에도 있고요. 이번에 목회자 세금과 관련해서 그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한 이틀 전쯤 그것이 방송됐는데 공중파에서 나온 거야. 제 기억으로는 SBS에서 한 것 같아요. 근데 뭔 얘기를 하냐면, 조용기 목사님이 현직에 있을 때 상상을 초월하게 매달 돈을 가져갔다, 목회활동비로 가져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진 비워가면서,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이 뭐 피켓 들고 그러고서 뭐 하는 거, 그런 걸 보여줬어요. 근데 제가 그게 건수가 없으니까, 뉴스가 뭡니까? 뉴스가 새 소식이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 교단은 75세 은퇴예요. 제가 인터넷 쳐보니까 83세예요. 아니 8년 전에 있었던, 그 이전 훨씬 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걸 뉴스라고 끄집어갖고 그 사건 앞에서 하는 것은 악한 의도가 있는 거죠.
저는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뭐냐면 교회를 나쁘게, 세상 속에 나쁘게. 근데 그거 계속 방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용기 목사 나쁘다고 그러지 않고 교회가 나쁘다고 인식이 되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거 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다 댓글을 달아야 됩니다. 왜 당신들은 그게 무슨 뉴스요? 그 옛날 1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런 걸 지금 가서 얘기를 하는 의도가 뭐예요? 당신의 의도가 나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냐? 이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않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데 어떤 교회 중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의의 일꾼들이 아니라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반면에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가 두뇌잖아요. 머리가 명령기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생각하고 성경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요. 자기 집을 또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다스려야 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돼요. 어떤 집은 부모님들은 좋은 중직자인데 자식들은 안 믿는 집이 있어요. 목사 가정에도 그런 자식들이 있고요. 장로님들 가정 중에도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나쁜 씨를 뿌려서 그래요. 교회 와가지고 이 일이 있었는데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잖아요. 그 나쁜 일을 자식 듣는 데서 해버리게 되면 자식들이 그걸 먹고 그 독처예요, 독처. 장로님이 집에 가서 아들, 딸 있는 데서 에이 오늘 되게 아들 기분 나쁘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지만 목사님은 그럴 수 없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고 자식은 인식은 하는 거야. 다음 주부터 인사 안 해요. 그 인식이 그대로 그렇게 되면 부정이 그 마음을 자리 잡게 되면 그게 마음의 견고한 진이 되는 거야. 이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이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예가 허다해요.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당회하다가 장로님들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에이 우리 장로님 못됐어. 그 얘기를 목사 아들이 듣는 그 순간 야 장로님은 못된 분이구나, 그런 인식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독처예요, 독처.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좋은 말에 우리 교회 장로님 참 훌륭하시다. 그러면 애들이 아우 장로님 뵐 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 훌륭하다고 그랬으니까 인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인사하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 중직자들을 이렇게 예선을 할 적에 자녀들이 믿는가를 봅니다. 그럼 믿는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가? 우리가 봐요. 이게 시집을 가서 딴 데 가면 뭐 그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안 나가고 옆에 교회 나간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점수를 좀 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내게 주신 직분, 사람들마다 다 있죠. 과거에는 이 1세기 공동체는 사도, 선지자, 교사 그런 직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시대에 따라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우리가 교사, 목자 이런 직분들을 우리 교회는 둡니다. 근데 이런 직분을 맡은 자들이 말씀을 따라 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좋은 일꾼들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일부 예배 때 예배 드리는 사람은 거의 다수가 교사예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라 할 수 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라를 자기 육체에 채우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공동체죠. 그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그랬는데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보통 십자가에서 8시간, 7시간에서 8시간 만에 사람들이 죽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운명하세요. 근데 이거를 두고 말하기를 그거 예수님께서 2시간 일찍 돌아가신 것은 그건 우리에게 남겨준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는데 너희들도 네 십자가를 지고 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어요. 그 십자가가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이라면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자임을 증명해 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말로 번역해서. 그런데 이게 원문의 의미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원본이 있는데 말씀을 가리켜서 예수님과 같은 사본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원래 이안수라는, 인이라는 뜻이 이안수인데 한 배에서 나온 뱀 새끼들을 뜻해요. 뱀 새끼가 10마리가 이렇게 오물오물 있어 보세요. 그거 이름이나 다 똑같잖아요.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 예수님을 닮도록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 많이 있는데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을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일을 했다고 얘기해요. 이 천하를 어지럽혔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시대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새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새 질서가 뭐예요? 그때 당시에는 전제국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 그 당시로서는 가이사가 왕인데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은 국가 전복 세력처럼 여길 수도 있죠. 천첩을 여러 명 거느려도 그때 당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한 아내를 거느리는 게 맞다 생각해서 여인들을 불러놓고 내가 여태까지 잘못했소 하고 당신들로 하여금 이제 자유를 줄 테니까 좋은 남자 찾아가도록 하시오. 그러나 지금 당장 당신들이 살기 힘들 터이니 내가 재산의 일부를 띄워주겠소. 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을 뒤집는 사건이죠. 성경은 이렇게 한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선교하는 사람들이에요. 선교. 이게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내 일이 뭐냐? 바울 사도는 선교사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또 마게도냐를 이제 떠나갈 때, 그가 갈 때 사람들이 선교비를 낸 거예요. 내 일에 참여했다는 말은 너희들이 나하고 함께 가지는 못했지만 내게 선교비를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게도냐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나갈 때 돈을 낸 것을 이거를 갖다 칭찬하는 거야. 근데 교회는 이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교지 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선교사 나가기 힘드니까 우리가 얼마씩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선교지 교회를 이제 작년에
홍로 제작교회를 세웠는데 금년에 또 1개 이상의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년 그 일을 계속해야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을 보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들이라고 해요.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들. 교회는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예요. 문제가 없을 수 없죠. 교회는 회개한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낱낱이 까발려서 인터넷에 올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덕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 총회 때나 무슨 행사 때마다 전 그 사람들 보면, 전 3.1교회 그 사람들 보면은 목사가 좀, 송 목사라는 사람인데 전 그 사람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죄는 전병국이가 진 게 맞죠. 전병국이가 죄진 거 맞아요. 근데 교회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교회 사임하고 그리고 2년 동안 교회에 쉬었어요. 저는 그 정도 됐으면 교회가 그걸 용납하고 받아주고 더 이상 관여하지 말아야지.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 와서 뭐 전병우리가 그거 계속 떠들고 있어요. 인터넷 계속 올려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정의를 세운다고 법정에 고소를 해요. 이게 덕이 될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사로운 사건으로 법정에 갈 수는 있어요. 세상이 악하니까. 그러나 교회 문제를 가지고 이게 법정에 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불의한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불의한 자들이라는,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인데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차라리 교회 안에서 재판하고 끝내지 그걸 거기를 가져가냐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는 아냐? 마지막 날에는 천사를 심판할 사람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근데 너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재판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냐? 너희 가운데서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그렇게 지혜 있는 자가 한 놈도 없냐? 찾아보라는 거야. 너희 중에서도 그거 판단할 만한 사람 있지 않느냐? 그걸 법정에까지 가느냐? 그걸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그걸 떠들고 그 앞에서 고소하느냐? 법정에까지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고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아니하냐?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허물을 덮어주는 게 교회예요. 성경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줄 적에 교회에 덕이 생기는 거죠. 저는 그 전병욱 사건이 우리 한국 교회에 무지무지하게 해악을 끼쳤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병욱 사건을 그 교회 당회에서 처리할 수 있었어요. 목사님, 이게 사실입니까? 장로님들이 불러놓고 물어야죠. 그리고 거기서 결정 내려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런 중차대한 죄를 졌고 이것이 세상에 소문이 나게 되면 덕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전병욱 목사가 결단을 내렸어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회 앞에 사과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저 교회에 사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걸 딱 덮어야죠. 교회는 목사님 사임하고 그걸로 덮고 그리고 몇 년 동안 교회 앞에서 내가 뭐 교회적 일을 하지 않고 자숙하면서 그 경건하게 보내고 몇 년 후부터 다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말고 다른 데 가서 목회적 일을 한다면은 그거 하나도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걸 떠올려서 천주교 옛날에 지금 천주교죠. 천주교 신부들은 술을 얼마나 처먹는지 아십니까? 말도 못하게 처먹어도 성도들이 그거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천주교 신부들은 성범죄 안 저지를 것 같아요. 옛날에 수도원 옆에 고아원이 있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건 줄 아세요? 수도원에서 그 수도사들이 다 범죄하고 애 나면은 고아원에서 놓고 길렀어요. 근데
교회는 이걸 자꾸 까발려서 덕이 되지 않는 거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18년이 되는 이제 교회가 되었습니다. 청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꾼들 세우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 허물을 덮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 되므로 건강한 사도행전적 교회가 돼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